하나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경에 보면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심, 성육신에서 오신 사건과 또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장차 이제 재림하실 사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사의 사건이고 또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그 참 귀한 그 은혜의 사건인 줄 압니다. 그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그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천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을 때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장차 이제 재림하실 때는 사자로 온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죄 속에 빠져 있는 죽음에 묶여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셨고 말씀을 진리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오실 때 왕으로 세 번째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 이 지상의 왕국을 점령하고 모두 철폐하고 하나님 왕국이 온전히 나타나서 왕들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오심, 가만 보면 초림 때 그 오시는과 그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재림 때도 비슷한 현상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마저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좀 이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 세상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이 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소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찾았는가?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것인데 그 구원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경배했지만 놀랍게도 여기 보면은 오늘 보면 그 전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던 이방인들, 이 동방의 그런 박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그 점성자들, 천문학자들이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 안에서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 이 동방 박사들처럼 참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자리로 이 주님을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 압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요, 2장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는데 2장 1절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 예수님 오실 때 그 시대적인 그 상태, 상황 그걸 보여줘요.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과 이 시대 상황과 참 흡사하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특별히 그 자기 땅에 그 택하신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 그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야 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 전혀 반대예요. 소동했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 헤롯은 뭐 유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인가? 그렇게 할 만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 뭐 탁 하고 그냥 질문하자마자 성경도 안 보고 대답할 다 지식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외우고. 그러나 정작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 마음 찾아가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세상이 요란하게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뭐 겉으로 죄악이 더 많이 짓는 날이에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환영 안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들도 참 의미, 거듭나야 되는 의미, 예수님 탄생의 의미, 이 진리하고는 많이 꼭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마지막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문 앞에 서서 기다리게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우리 한번 구약의 시편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804페이지. 예, 구약 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시편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소란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열방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름 받은 자 그리스도죠 주님 분노 소란에 꼭 이 예루살렘 그 당시 그 헤롯과 그 백성들 같아요. 지금 온 세상은 바로 이 대적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야 우리 그 뭐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 우리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되면 되냐? 과학이나 바벨탑 지금 그 바벨탑 지금 쌓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죄를 쌓아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의 다스림 결박에서 벗어나자. 이게 현대 그 문명 모든 분야 그걸 위해 모든 것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종교도 그래요. 이 사탄의 666 적그리스도 정부가 나타날 준비가 점점 가까워 무르익어 가죠. 모든 징조들도 그렇지만은 종교도 이제 통합하자. 자기들끼리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인간 중심의 통합이에요. 경제도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666 표를 안 받으면 우리 지난번에 마스크 하나 조그만 거 사는 것 이거 못 사. 무슨 요일날 정해서 사야 돼. 그 체제, 그 모든 컴퓨터라든지 이 모든 과학이 그래서 벗어버리자. 세상의 민족들이 왜 화살 경하고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반응은 여기 4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열방은 온 세상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 한 통 물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하나님이 휙 쏟아버리면 단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능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도다. 하나님 비웃어요. 너희 한번 해봐라.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 우리 이 시편 2장 7절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시온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큰아들 예수. 내게 구해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구원받은 택한 자들 교회에 있어요. 모든 열방, 모든 일어난 일들, 우리 개인도 모든 일어난 일들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환난도, 시험도, 병도
그래서 열방을 유혹으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한 2000년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세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시록에 보니까 온 나라, 주님 구원받은 사람 차면 이방인의 수가 차고 유대 민족들을 회개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마련될 때 주님 오셔서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온 나라가 다 불 가운데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온 교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자,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기 땅에 왔는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 여러분과 저는 오늘 참 여기 나오는 이 소수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그 다음에 들에 있던 목자들, 아주 그 당시 사람들한테 업신 여겼던 사람들, 아주 그 비천한 사람들, 그러나 참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시몬같이 전혀 무명의 그런 어떤 선지자,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년 동안이나 금식하며 섬기면서 예수가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던 안나 같은 여선지자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놀랍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기쁨과 찬송, 놀라운 생명을 주신 것을 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보면은 욥 같은 사람들, 또 참 비천한 신분이었던 이방인 룻, 라합, 기생 라합, 또 오늘 이 동방 박사들, 이런 사람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이게 지금 무슨 날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동방 박사와 같은 이런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경배자들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됐을까? 좀 그걸 간단히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요, 우리가 좀 하나 힌트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느냐? 동방으로 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뭐예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은 그 박사들이란 말이 원문에는 그 점성자들, 이 별을,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그걸 연구했을까? 그 당시에 그 모세오경의 말씀이 그들을 알고 있었는가? 그 우리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그 동방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2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 이게 메시아의 별이에요. 이게 발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어떤 생각이 아니고 그 순간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예언을 한 거죠. 근데 그 한 별, 그리스도 메시아가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분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 땅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원수들을, 그 영적으로 말하면 그 사탄의 권세, 죽음, 죄,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사탄의 권세를, 악인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알았던 게 이 사람들이야. 별이, 왕의 별이, 근데 이게 참 신기하죠? 오늘 이제 쭉 읽어보면 말이죠. 그 별이 뭐예요? 동방에서 이 파사, 페르시아, 지금 말하는 이란, 이라크,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어떤 그 족 속의 족장들입니다, 다. 그게 아주 과학자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별이 거기서부터 인도에 왔어요. 여러분, 이 별은 어떻습니까? 뭐 이게 별똥별, 그 유성들은 뭐 떨어져서 이렇게 없어지지만은 어떤 한 별이 북극성이, 뭐 어떤 그 카시오페아 별, 이런 사자자리, 이런 그 북두칠성, 이런 별이 뭐예요? 이동해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만 돌아요.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참 기적적으로 태양아 머물러라, 23시간을 머물게 했던 그 하나님, 그 특별한 이 별, 메시아의 별을 요 동방 박사들을 위해서 그 별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별을 보고 왔다. 아, 왕이 태어나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은 그 별이 어떤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도 그 별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무슨, 저 하늘을 보고 무슨 별이 나타나길, 그 외적인 별이 아니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심을, 강림하심을 변화산에서 체험한 그 간증을 하면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변화산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뭐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구속의 사업을,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한 이 모든 이 언약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 그게 확실한 예언이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주의하는 것이, 이걸 찾아라. 이 말씀을 주목해라. 이 안에 묵상하고 이 안에서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저 바깥의 별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이 샛별은 세 가지 예수님 직분을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자꾸 깨닫게 해주십니다. 증거해 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다음엔 제사장 역할을 해요. 내 안에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중생에서 의롭다 하심 받고 참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
그 다음엔 왕 노릇하게 합니다. 이 주님을 내가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제 내 자아를 쫓던 선악의 생명을 쫓던 삶에서 이 생명나무 과실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내 안에 왕국, 천국이 펼쳐지기 시작한 삶에, 그래서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야,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속에 감사와 찬송,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이제 나의 환경 모든 걸 맡기고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왕노를 하시는 삶.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참 샛별이, 그 깜깜한 밤중 이 샛별은 금성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샛별 구경해 봤어요? 저는 한번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깜깜해요. 새벽에 한번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눈이 떠져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깜깜한데, 가장 깜깜하죠. 새벽에 갑자기 한 별이 확 비쳤는데, 난 무슨 형광등, 이 외곽등이 켜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밝은지 깜짝 놀라가지고서, 야, 샛별이 근성이 저렇게 밝구나. 우리 모든 그 어두웠던 그것을 확 받쳐줍니다. 오늘 이 주님 샛별로 주님이 떠오를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동방박사들처럼 이 별을 발견해서, 야, 이걸 찾고, 이 찾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주 가난한 마음, 이 사람들 모든 걸 바쳐서 이 찾아와 가난한 마음, 참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거기에 그 속에 있던 모든 어둠, 공허, 모든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고 놀라운 빛이 그 속에 비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처음에는 좀 잘못 찾아 들어갔죠. 우리도 때때로 엉뚱한 데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엉뚱한 자리에서 육적인 것들, 이 세상 것들, 즉 물질이, 어떤 지식이, 어떤 권세가, 이 세상 어떤 것들이 뭘 해결해 주는 줄 생각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그 원수의 그런 소굴로 들어가서 이 헤롯이 이 성경 이런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에 보니까 그 유대 고을, 이 베들레헴 하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요.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참 음흉합니까? 이 사탄이 아주 괴술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 개인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 사탄의 역사, 이 세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내 자아, 육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야, 내게 경배하기만 해라. 절만 하면 모든 세상을 주겠다. 이 떡을 변에 돌이 되게 해라. 높은 예루살렘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널 받쳐주실 거야.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 악이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내게 구하라.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하리라. 이 거짓된 경건, 이 거짓된 종교, 이 생명 없는 종교, 이 거짓된 내 생명, 내 안에 이 거짓된 육의 세력,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에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말쟁이죠.
아주 거짓말쟁이, 살인자예요. 살인한 자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 하나님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위에 자기 거짓의 압이라. 그 박사들이 이 구절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느니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예, 올바로 정말 진심으로 찾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내 속엔 이 죄밖에 없습니다. 흠한 것, 주님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질그릇입니다. 이런 참 무가치하고 무익한, 무력한 이런 우리 자신을 점점 깊이 깨달을수록 별은 나타나요. 참 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주님을 참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그러면 반드시 얻는다, 찾는다, 문이 열린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런 이 성탄 이런 그 절기를 맞이해서 외적인 것들, 물론 참 사람들과 화평하고 참 이 귀한 복음을 같이 나눠야 되겠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낮은 곳에, 낮고 낮은 저 냄새 나고 더럽고 추한 짐승 먹이통 있는 그 냄새 나는 곳, 죄인이로구나, 이 죄밖에 없구나,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거기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 마음 중심처럼 됐을 때, 저 들밖에 있었던 목자들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세상에 무시받고, 세상에서 아무런 인정도 못 받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 가난한 심령 속에 주님은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마음이 됐다면, 비록 죄로 가득 찼던 베들레헴 마을과 같은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보배합이, 보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처럼 이 귀한 걸 나는 참 세상 사람 알아주든지 보다 좀 혹시 참 이 가진 것 없이 이런 멸시를 받더라도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것들을 참 참 이런 걸 받아도 그런 내 속에는 놀라운 보배가 있다. 어떤 그 다리 밑에 있던 어떤 그런 사람처럼 동네 아이들이 와서 에이 거지야 이 사람 속엔 그 온 땅을 모든 그 수많은 집들 다 살 수 있는 그런 보물,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여러분 그 주님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여기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여기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가 그 주님에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거죠. 그 주님에게 이걸 바치는 삶, 이 참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세 가지 예물이죠. 황금. 이 황금은, 이 금은 하나님 신성을 말해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도마가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말하니까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다.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 주님의 부활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에 나와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이 동방바사들처럼
황금, 이 주님 신성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시지만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실제로 여러분 가지고 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염려, 근심이 물러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이 하나님 신성을 가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걸 운행하시는 분인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나의 모든 가정,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뭘 염려할 게 뭐 있겠냐? 참 경배하고 황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삶이에요. 유향은 구약시대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클라이막스는 불에 태워서 희생해서 드릴 때, 번제, 모든 제물을 드릴 때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노아가 그 홍수를, 그 방주를 타고 그 홍수, 그 베드로에서 보면 그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침례, 세례. 그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을 때 뭐예요? 거기서 나와서 맨 처음 한 게 뭐냐면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감사. 그 흠양하시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창세기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거듭났잖아요.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고 그 산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이야,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쁘고 기쁜 날 아니냐. 찬송 부를 수 있게 되잖아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존재는 부인할 수 있어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는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 확실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영과 더불어 그가 너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이제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활의 생명이 나를 죽음에서부터,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이니까, 본능이니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묶어둘 수가 없어요. 사탄의 모든 권세가, 머리가 거기서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주님 부활의 생명, 유향이신 주님을 주님께 드릴 때, 나 자신을 온전히 그 주님의 생명에 맡길 때,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육신적으로 어떤 환경, 어떤 모습일지라 상태일지라도 그 주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주님을 선택할 때 육은 깨지고 옥합이 깨지고 향유 냄새가 나듯이, 기도원의 300용사들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나타나듯이 유향이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고 그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받으세요. 흠양하시는 겁니다. 거기 성령의 충만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제사장, 그런 직분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을. 마지막으로 보니까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모략은 원래 잘 아는 대로 죽은 자에게 바르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고, 참 하나님의 그런 예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어린 양이 제물이 되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름다운 모략이 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의 피 때문에 이 양심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의 하나님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이 자격이 생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의 행위가 아니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죄를 많이 지었든지 죄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의 피가 거기 능력으로 역사해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으로 흰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양심이 자유로운 거예요. 해방, 야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성령으로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그 주님의 고난이 참 우리의 모략이에요. 우리 속에 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기로 했다.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 오직 우리의 삶이, 내 구원도, 내 삶도, 내 모든 그 길도, 모든 것이 되신 그 주님 십자가에 그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의를 옷 입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참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삶에서 오늘 참 성탄을 우리가 정말 기념하는 것은 복음인데 주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나를 위해서 오신 것, 그걸 우리 안에서 참 찬송하는 것은 이 보배하에 주님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대로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제는 우리의 길이 옛날 옛사람의 길, 아담의 길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의 길, 생명의 법, 새 생명의 삶,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 영광의 길, 소망의 길로. 자, 이런 주님의 귀한 그 동방박사 같은 경배의 삶,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향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고 산 예수가, 예수의 복음은 예수만 전할 수 있어요. 이런 영혼들은 주님 성령만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누가 어떻게 택한 자들 누가 우린 몰라요.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예수가 전파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 들에 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뭐 두려웠죠. 막 자다가 깼을 거예요. 말이에요. 천사들이 막 영광 가운데 나타나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그러니까 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믿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성령으로 계시가 돼서 보라. 그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이게 여러분 가족에게 들려지고 이걸 전할 수 있는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거해 줬을 때 그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전해 줄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 우리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천군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2장 14절 우리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주님의 탄생이, 그 주님의 그 사심이,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하늘 높은 지극히 높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됐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소수지만은 택한 거듭난 교회, 이 성도들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중에는 평화로다. 이 하나님의 평안. 이걸 아무도 뺏을 수가 없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의 평강을 이런 거가 저에게 얻을 때 좀 이런 어려운 이 코로나 이거 우울하죠. 여러 가지 막 소식도 더 겨울이 되니까 하고 이 마음이 보면 그걸 보면 괜히 우울해지고 참 더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주님이 이 진리가 이 동방바설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황금유향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삶에서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로 그 영광의 결과로 땅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삶 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 환경과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주님의 십자가 언약을 힘입은 사람들 가운데는 놀라운 평화가 놀라운 기쁨이 감사와 찬송과 놀라운 경배 예배의 삶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동방 박사의 놀라운 이 별, 샛별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왕으로 오신 이분 장차 이제 왕으로 나타나실 거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먼저 왕이 되셔야 해요.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경배하고 다른 길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주님을 찬송하고 따라가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기간에 참 주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이며 이런 어려운 상황, 이 시대지만은 그래 주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참 이방 사람들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지만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놀라운 예언을 성취하시고 별을 보내주시고 빛 가운데 그 주님을 찾아왔을 때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모략, 요양, 이 황금을 드리는 놀라운 삶을 영광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동일한 주님, 이 동일한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이 주님을 찾고 마음속에 경배하고 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저희 가정이, 저희 개인 성도들이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